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체포된 이후에 더 이상 풀려나지 못하고 목이 잘려 죽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구약 시대가 종결이 되고 신약의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제 새 시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셔서 첫 발성을 발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두 번째 구절인 15절에 나타나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2000년 전 갈릴리 지방에 울려 퍼졌던 예수님의 첫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설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사역이 무엇인지 그 방향을 보여주는 위대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기독교의 로드맵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로드맵이 무엇입니까? 청사진 아닙니까? 어떤 일을 추진하기 전에 목표와 방법과 과정까지 다 담아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발표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기독교가 무엇인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진정한 기독교가 무엇인지 잘 나타내는 세 가지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회개, 그리고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볼펜을 갖고 계시면은 이 15절 말씀에 14절부터 15절에 하나님의 나라 한번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리고 복음이라는 말에도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리고 회개라는 말 가운데 나오죠? 동그라미를 치셔요. 이것은 진정한 기독교를 받쳐주는 새 기둥과도 같다고 할 만큼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이제 이 단어들을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진정한 기독교가 무엇인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독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첫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신 것을 보면 이것이 기독교의 목적임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자신을 알리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서 세상에 퍼뜨리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심지어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오해가 없도록. 우리는 이 구원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 운동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 외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고, 누가복음 17장 21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도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어떨 때는 그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아니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미래 하나님의 나라와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니까요. 미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장차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합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이 장소적인 개념으로서 천국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실질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의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적인 개념을 염두하고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죄인들을 다스리게 되면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사탄 마귀가 예수님 앞에서 굴복하고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 마귀가 장악하고 있던 그 지역의 마귀의 결박이 풀려나가면서 그 도시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가시적으로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쫓겨나가는 사건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의 운명이 바뀝니다. 가문의 역사가 다시 쓰여집니다. 도시들이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사탄 마귀의 나라가 무너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지 않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그러하듯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현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참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기관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신 본문을 한번 직접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두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했습니다. 여기 음부의 권세라고 할 때 원의미로 권세는 대문을 말합니다. 대문을. 다시 말해 주님의 교회는 사탄 마귀의 지옥의 대문을 깨고 부수뜨려서 그 가운데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사탄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이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상실하고 하나님의 나라 목표를 잃어버리면 기독교는 세상의 여느 종교와 똑같은 수준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리면 단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기복적인 복을 구하는 종교인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 아닙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 1장 서두에 예수께서 가르치시기 시작한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하나님의 나라로 딱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사도들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가 막 부흥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 부흥의 역사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감옥에 갇혀서 이제 교회는 끝났나 보다 싶었는데 그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더라. 그리고 딱 끝나요.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계속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확장되어가는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 아니에요. 주기도문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왕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 내용 보면 처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잘 되라고 우리 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주기도문 마지막은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그 나라 영원하도록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를 싼 값으로 떨어뜨리지 마세요. 값싼 종교로 만들지 마세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깨닫고 부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편협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천국 갈 때까지 교회 밖 세상을 상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독교의 조건은 두 번째 단어 나오죠. 회개하고, 먼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회개라는 단어는 재미없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회개라는 말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어요. 회개라는 말을 자꾸 하면 사람들은 등을 돌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어느 누가 자꾸 제 이야기를 하고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좋아라 하겠어요? 열린 문도 닫히죠?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달콤한 말만 해주는 교회가 아닙니다. 반드시 회개가 필요했기 때문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후회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정의, 우리 인격이 죄에 대해 진실된 반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죄를 깨닫게 되면서 비로소 자신의 그 비참한 영적 참상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인 죽은 자이구나, 나는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구나. 회개할 때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나에게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죄에 대해서 가슴으로 슬퍼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미시는 구원의 손길을 사모하게 됩니다. 내가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를 슬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서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간절하게 요청하게 되는 것도 죄에 대한 아픈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의지적으로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몸담고 있던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방향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시면은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 죄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보여줘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가지고 잘 살아야 되는데 허랑방탕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거지 버러지 신세가 돼서 돼지, 우리에서 돼지들과 섞여 살아요. 유대 풍습에 돼지와 함께 지낸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타락한 것을 말합니다. 당시 풍습으로는 유대인으로서는 허락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그 지경까지 된 것을 보면은 소망이 없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탕자가 회개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를 보면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이 탕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이 나와요. 아마도 이 탕자가 평생 가장 잘했던 일 한 가지를 들려면은 스스로 돌이키는 거, 회개하는 거, 이것이 참 잘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돌이킨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주는데, 먼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미처 예전에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는데 돼지 우리의 돼지들과 섞여 살면서 먹지도 못하는데 말이죠, 내 아버지 집에는 좋은 것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무슨 신세가 이렇게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느냐, 내가 여기서 굶주려 죽겠구나. 자신의 그 처지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서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다, 방향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계속 축치고 있으면서 돼지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서 내가 말로만 아버지께로 간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일어나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아버지를 만나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본인이 죄인됨을 인식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완벽한 회개가 그에게 일어났을 때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을 와락 끌어안아 주지 않습니까? 그 아들에게 호되게 책망한다던가 다시 집 밖으로 쫓아낸다던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면 두 팔 벌려 받아주시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회개, 완벽한 구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초대교회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로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요, 아주 잘 세워진 반듯한 교회, 또 역사가 많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개척교회입니다. 교회 세워진 지 몇 년도 안 지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고 워낙 핍박이 심해가지고 지도자들을 다 잡아 죽이니까 불가피하게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 다른 곳에 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그 데살로니가가 염려스러운 거예요. 이 초신자들은 잘 자라나고 있는지, 환난과 핍박 때문에 다 흩어져 버린 것은 아닌지.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칭찬을 받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예요. 여러분, 한번 이 대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9절 어떻게 이 교회가 칭찬을 받았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말이죠. 이야, 여러분, 얼마나 교회로 말하면은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너희에 대해서 내가 아무 말 할 것이 없노라. 우리 대전중보교회가 주님이 보실 때, 이웃이 볼 때 정말 저 교회는 정말 멋진 교회야, 아무 말 할 필요가 없는 교회야, 이런 좋은 소문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신앙의 기초가 좋아요. 신앙의 기초가. 그들은 제대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먼저 버리는 게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우상을 버렸다는 것은 당시 이방 지역에서 얼마나 이방 문화와 세속적인 풍습과 또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버린 것은 우상의 문화와 세상의 풍습 다 버리고 그들의 사고방식까지 내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말해요. 정말 회개가 제대로 일어났어요. 메타노이야 딱 명령이 떨어지니까 앞으로 가다가 자기가 몸담고 있던 상황에서 지체 없이 돌아와서 주님을 믿으니까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거뜬히 이겨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의 최고의 의사이신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당신께 돌아온 자들을 능히 구원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이 있어요. 비법이.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로마서 1장 16절은 이 복음의 위대함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은 이방인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능히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복음,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복음이 뭐예요? 구원의 기쁜 소식 아닙니까? 왜 기쁜 소식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에게 승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사실 이것은 전쟁터에서 전령이 가져다주는 승전보를 의미합니다. 한참 두 나라가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성 안에 있던 백성들은 누가 이길까 가슴 졸이면서 전령이 전해주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지 않겠어요? 멀리서 누군가 부지런히 달려오는데 성 안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이 전령이 뛰어들어오면서 이겼다! 이게 유앙겔리온,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듣는 순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그냥 얼싸안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성 안에 축제가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적 때문에 죽을까봐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장수가 자기들을 대신해서 싸워서 승리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은 우리 대장 예수님이 우리 대신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사탄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금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정렬을 정비하고 순수 복음, 그리고 진정한 기독교 운동이 우리 교회로부터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